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진심이시죠? 그럼 다시 한번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3개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올라가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꺼려져요,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가 혹시 묻어있진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곳에서는 그 무빙워크의 에스컬레이터 끝자락에서 직원이 이렇게 천을 가지고 쭉 닦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해요. 손수건에다가 그 알코올을 뿌려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닦으라고. 그런데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잡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살균 장치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클리어원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이 장치의 개발자인 김경현이라는 부사장인데요. 이분이 2013년 여름에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초등학생 딸이 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왜 손잡이를 잡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초등학생 딸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닿는 이 손잡이를 잡는 게 좀 꺼려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서 많은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2015년에 이 장치를 개발을 해요. 어떤 장치냐면 바로 요거예요. 보이십니까 혹시? 네. 요. 닦아주는 기계예요. 근데 되게 힘들게 개발한 것이 무동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기를 여기 막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심 끝에 오랜 시간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별로. 굳이 돈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바이러스가 뭐 얼마나 많이 검출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약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고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근근히 버티다가 직원 11명 중에 단 1명만 남기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특허를 팔고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기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년만 더 버티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1년만 더 버티자 했더니 그때 코로나19가 터져서 한 해외 유튜브에 의해서 이것이 소개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문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1명 남아있던 직원이 무려 19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 지난해에 2021년에는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53개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놀랍지요? 사람들은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유행을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통찰력이 있었구나 라고 말해요. 본인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지만 세균 닦으려고 딸아이가 다칠 뻔했으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뻔했으니까 만들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찰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간을 내다보는 통찰력은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이 부부의 모습과 그로 인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난세 영웅. 무슨 말입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진짜 혼탁한 시대에 그런 영웅들이 끊임없이 나온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뭐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봐도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독립 영웅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뭐 돈을 바라고 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그들을 알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주위의 요청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용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왕을 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슨 왕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보니까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설명하고 그 아들들을 만나는데 첫째 아들이 쭉 나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게 헌실하게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 연습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시우가 조금 늦게 딱 코트 입고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20살 됐으니까 조금 더 멋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런 멋이 이 엘리압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게 등장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멋이 없네, 저에게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멋있다면, 이렇게 헌칠하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7째 아들까지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또 있습니까? 이 이새가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이 형들을 따라갈 만한 어떤 외모나 그런 어떤 인품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숙하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를 불러들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아멘. 자, 레위 집안의 아므람과 결혼한 요게벳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6장 20절에 아론과 모세라고 얘기 드렸어요. 족보상에는 여자아이가 빠져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숨겨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산하 정책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지금 애굽의 정책이에요. 막 태어난 사랑하는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아이를 어떻게 죽여? 혹시라도 살려뒀다가 이 아이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가게 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걸리거나 혹시 이웃집에서 신고하게 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버티면서 무려 3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죠?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막 했대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요, 그냥 퉁퉁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금복주였어요. 요즘은 볼 수 없는데 저도 어린 시절 금복주 아주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만하게 큰 술병이더만요. 제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보니까 둥둥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총명함을 보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을 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잘생겼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라는 이런 의미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았다라고 번역된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포괄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로서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한 것은요, 이 아이의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잘생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큰 일에 쓰시겠구나 라고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그 존귀함과 뛰어남을 부모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비록 그 당시 상황이 아이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만 보고, 여러분 저보고도 잘생겼습니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네, 잘생겼다는 말, 이쁘다는 말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본 친구들이 아반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반성. 아버지 밥만 닮으면 성공한다. 아쉬웠어요.
왜 반밖에 못 닮을까? 여러분, 잘생겼다, 아름답다, 예쁘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외모적인 평가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엔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이 아름다운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까 잘 숨겨놓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 애가 크다 보면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더 커져요. 우렁차져요. 3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도무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면 보통 우리는 100일 잔치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100일 잔치 할 정도 됐으니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겠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막 차오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아이를 더 양육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멘. 자,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파피루스 상자, 흔히 말하면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되게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 갓난은 아니구나. 3개월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겠습니까? 그 거대한 강에.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잘 뜨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 이 단어가 성경상에 2번 쓰여 있는데 모세를 태운 이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였고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지칭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한 방주지요. 이 모세를 태운 상자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자, 이 모세가 강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방주였던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모든 땅의 생물들의 씨를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물에 띄운 이 갈대 상자가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모세의 누나가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가요. 다행히도 이 아기를 실은 나무 상자는, 갈대 상자는 잘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던 이 상자가 목욕하기 위해 나온 왕의 딸 공주에 의해 발견돼요. 자, 공주는 이 울고 있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직 삶의 한 자락도 펴보지 못한 이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때 이 모든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자, 이 모세의 누나가 그때 풋숲에서 나왔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여러분, 모세의 누나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세의 누나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어린 소녀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가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리 내다본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막 웃었는데, 미리암. 성경 최초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집이라 가지. 미리암. 죄송합니다. 자, 미리암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미리암이 나일강에 띄운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간 것이나 그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게 본인이 뭐 그런 성경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가. 물론 엄마의 지시에 따랐겠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은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요게벳은요, 공주가 이런 관례에 따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주의 성품이 이스라엘을 잔악무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 바로왕과는 달리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가족들에 대한 성품이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나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뭐 대통령의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만 봐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자녀가 어떤 성품이고 어떻게 자라고 다 뭐 알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동정심이 많은 공주라 할지라도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기를 죽이라는 그 아버지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딸이 그 명령을 어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노예로 대했잖아요. 여러분, 노예에게 손 내밀거나 노예에게 막 친근함을 갖지 않아요. 그냥 소유물 또는 뭐 물건 다루듯, 뭐 벌레 보듯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는 공주 앞에 어떻게 천한 이스라엘 노예 소녀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나오자마자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에게는 기적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단순한 은혜에 불과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어. 내가 너를 위해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애써 기도하고 시간 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온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사역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게벳은 이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되었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모세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수를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 큰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 공주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모세는요, 공주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낳은 친어머니 품에 안겨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공주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히브리인 가운데 유모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계획 안에서 모세는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노예로. 매일 매 순간을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어떻게 돌볼까요, 이 아이를?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심지어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강제 노역에서도 제외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애국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강제 노역에 의해서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요게벳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이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개 3세에서 4세 정도에 젖을 떼었다고 하는데요,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 모세가 젖을 떼는 그 나이까지 정성껏 양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세에서 4세 정도라면 뭐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자라가는 걸 쭉 보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는 지금 동탄에 살고 있는 하랑이겠지만, 얘 커가는 거를 제가 가끔 그 카톡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애가 커가는 게 보여요. 말도 잘하고 막 엄마랑 뭐 숨기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있던 로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3세, 4세 변해갈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로아의 별명이 있어요. 여시방탱이라는.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몰라요. 이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사랑받는 것을 아니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3세, 4세 젖을 떼는 정도까지 자랐을 때는요, 이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엄마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아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강제 노역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엄마를 통해 듣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모세의 안에 내재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이는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느냐는 그 부모에게 달렸지요. 그렇죠. 도영이가 자랄 때 보니까 말을 좀 빨리 배웠어요.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가 보니까 엄마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애한테. 말을 많이 하니까 애가 말을 빨리 배우겠지요.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저는 아반성이라서 조금 못 미쳤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육신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 우리 베들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믿음에 있는 말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애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자꾸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왜 꼬라지가 그러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너는 참 믿음의 눈으로 성장할 것 같구나. 너의 눈에 총명함이 있구나. 넌 참 잘생겼구나. 아이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제가 그때 당시 아이들과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잘 자라서 나중에 내가 노후에 TV 틀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TV를 틀었는데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유명 정치인으로, 유명 판사로, 검사로, 의사로, 너무 세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네요. 믿음 있는 자로, 아니면 목사로, 유명한 자들로 딱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제발 범죄자로 TV에 나오지 마십시오. 범죄자로 TV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잘 축복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 들고 이 아이가 TV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같이 아멘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믿음의 영적 부모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진 친엄마 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모세는 엄마 젖을 떼면서 본격적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젖먹이 기간에 신앙으로 성장했다면, 신앙의 어떤 뿌리를 심었다면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모세는요,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선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겠죠. 애굽 최고의 무예가에게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멋진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결국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일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의 아이를 버렸다면, 미리암이 애굽 공주가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 오늘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베델 가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단순히 흥미를 주는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애굽의 산하 정책과 고달픈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한 부부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진 어머니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세상적 가치관이 흐리멍텅해진 그런 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